시험을 이기게 하시옵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는 그런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이 올라가게 하셔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높은 산 하면 짐작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높은 산이 어딘지 잘 압니다. 헤브론 산입니다. 이 헤브론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세워서 헤브론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영광들을 다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능히 이 헤브론 산으로 예수님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요즘같이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이 돈 이외에 다른 욕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력을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를 지켜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충분한 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눈은 또 다른 가치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쌓을 그리고 쓸 모든 돈을 그렇게 벌었다면 이제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인 명예를 살려고 합니다. 명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명예를 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어떤 직책, 그다음에 자신의 뒤에 붙는 어떤 그 명함 간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아무개 회사의 뭐 회장,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표의원,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어떤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력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이 재력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명예를 활용을 해서 또 다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상징되는 돈에 대한 그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귀가 유혹하는 명예에 대한 그런 유혹도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명예와 돈을 뛰어넘는 권력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력욕을 자극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유혹에 굴복하시게 되었다면 세상 모든 만국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한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 정도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권력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유혹한 마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달콤하게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을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면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고요. 선거 캠프를 차리고 또한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저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을 지금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권세자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불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정치인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단에 가서 또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변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과연 너그럽게 이웃 종교를 품는 대범함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의가 있으니까 그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보라.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 절 한번 한다고 믿음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절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견, 일견, 뭐 정말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런데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져와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마귀는 이 말씀을 아주 서툴게 인용을 합니다. 말씀을 패러디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의 도구로 가져온 것이죠. 급기야 마귀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따르면,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에 따르면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성경의 각 주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서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원래 이 구절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경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귀의 말에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말씀의 주인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대신에 경배라는 말, 마귀가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오늘 시험에서 예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시여, 나랑 한번 타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도도하게 내세우지 말고 나랑 한번 타협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권력과 소유를 그 누구보다도 탐하는 우리를 향한 그런 유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가장 강력한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를 통해서 소유와 그리고 명예, 돈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비가 내리면서 많은 생명들에게 그렇게 생기를 북돋아 주지만 원래 이 선인장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막에 비가 내리면 선인장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선인장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요, 너무 많은 물을 비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막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쓰러진 선인장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풍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가 또한 적절하게 소유해야 할 그 이상의 분깃이나 내지는 그런 탐욕을 추구하게 된다면 마치 물을 흠뻑 먹고 쓰러진 선인장과도 같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자족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유혹한 이 권력은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른 것이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짠 바닷물과 같습니다. 배가 난파당했을 때에 그 난파선을 붙들고 표류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널리고 널린 바닷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삼투압 작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바닷물을 먹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권력욕은 우리를 유혹하는 바닷물과도 같은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의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허기를 우리의 명예의 허기로 또 돈의 허기로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허기로 채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존재는 소유로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지 명예를 위해서 사는지 또한 권력을 위해서 사는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허기와 그리고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허기를 충만하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그 어떤 시험도 당당하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 초창기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의 그 기간 동안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되셨고요. 마침내는 십자가의
가장 큰 시험이었던 십자가까지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험의 현장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게 되셨고요.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현장인 광야로 또한 우리를 유혹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옆에 서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로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시험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처럼 또한 승리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4월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이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넷째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